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훈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귀한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10아들 못지않은 그 며느리, 정상가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 그 마을에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생계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것 가지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예, 그 찬송님 오늘 한번 2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의 문제. 예, 그렇죠. 화 와닿네요. 그렇죠. 이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자, 우리 동현님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빛을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이 두 여인을 보십시오.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얻습니다. 나오미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가 이삭 죽기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겠어요.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이삭 죽기를 할 때가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정말 이건 하기 싫고 이것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고 그런 거. 네. 너무 많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저기 한식 배달을 좀 해봤거든요. 알바로.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배달을 가면 오토바이도 처음 거기서 배웠고 이 통을 들고 뭐 뒤에 싣고 가는데 덜컹 하면은 안에 있는 뭐 김치찌개나 순두부가 랩을 씌웠는데 그게 벗겨져서 안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탁 꺼내려고 열더니 완전히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목회 전도사였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말 듣고 막 그런 배달하고 모자 쓰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막 다니던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양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어렵다면 양약이 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훗날 룻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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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계 문제 가지고 그들이 이삭 죽기라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3절을 우리 장미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제 이삭 죽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나아갔던 곳이 어느 누구의 곳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하필이면 이삭 주스로 갔는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연히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뭐죠?
데스티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탈을 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4절을 한번 우리 찬송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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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삭 죽기를 하는데 마침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보아스가 왔어요. 이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추수하는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일꾼들에게 맡기면 되니까. 근데 그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4절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추수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세요.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가 생산 라인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직공들 앞에 왔다고 해볼 때 컨베이어에서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길 원해요. 당신에게 복주길 원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갑니까? 휙 지나가죠. 그렇죠. 예, 쳐다도 안 봐요. 관리자, 책임자 혹은 높은 직분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그들과 대화하며 가는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아주 친절하게 그 거룩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일하는 그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존중받지 않을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친절하게 거룩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굉장히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인격과 신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추수하는 사람들도 그 인사를 받아서 거룩하고 흔쾌하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하. 서로 주고받는 이 인사가 아주 훈훈하다. 그렇죠. 너무 훈훈하잖아요. 훈훈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직장의 현장에서 저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쉽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룻기의 이 저자는 이 보아스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서로 인사하고 인사받는 것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인격, 사람 됨됨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눈에 콕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누구죠? 루시. 그렇죠. 룻이 그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혹은 누구의 집 하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사환이 그 작업 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동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네. 아멘. 자,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압 소녀라고 말한다면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식들을 알게 이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왔는데, 첫날인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미님이 한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사환이 그냥 누구라고 소개만 하면 되는데 이 7절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세세히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 보면 그냥 어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지금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 죽기를 할 때 밭고랑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 그래서 허락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 거죠. 허락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걸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보아스가 와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소개를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막 언제부터 왔고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내가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하라 말라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를 해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그러면 자기 역할도 아닌데.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여기서도 하나님. 그렇죠. 저는 약간 루시 조금 얼굴이 예뻤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예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렇죠. 이뻐서 약간 좀 그냥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게 아닌가. 아마 그 찬송님이나 장미님처럼 예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진리의 말씀처럼 받았네요. 그리고 우리 보아스는 우리 동현님의 인격을 가졌을 것 같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이 사환이 이제 당황해서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의 반응, 그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반응, 이것을 우리 찬송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호칭이 뭐였어요? 내 딸. 네, 따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구나. 많고. 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아버지 뻘 정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나이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있구나.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그 뭐냐면 아까 방금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첫째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에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아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위험할 수 있어. 그렇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애처롭고 그러니까 내 딸아 그러면서 딴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자기 수아에게 건드리지 마. 스윗하다 너무. 그렇죠. 아빠 예.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룻에게 또 하는 얘기는 계속 이삭을 주우면 목이 마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다 놓은 그 그릇에서 거기서 먹어, 거기서 마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정말 진짜 친절하죠. 너무 대단하죠. 당시에는 그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여성 그 이삭을 주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희롱하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룻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이고 또 이방 여인이고 하니까 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룻은 남편도 없잖아요. 또 시아버지도 없고 남자가 없잖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밭엔 가지 마라. 그리고 자기 사원들에게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목마르 올 텐데 물은 여기 떠다 놓은 이 물 먹어라. 이렇게. 너무 친절하다. 감동인데. 그렇죠. 감동이죠. 갑자기 로맨스로. 그러니까 너무 스윗해.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요. 예. 이런 그 보아스의 환대에 놀란 이방 룻이 그 이방 여인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느냐고 물어요. 갑자기 그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네.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처음 보는데? 막 이렇게.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이제 그 보아스가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대하는지, 헤세드를 베푸는지. 자, 우리 11절을 우리 동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알고 있었군요. 아, 이미 알고 있었네. 그렇죠. 정보를 다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행한 것. 그리고 너의 부모와 그 고향과 친척을 고국을 떠난 것. 그렇게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것. 그것의 보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스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그거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답을 좀 찾아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룻기 1장 19절인데요. 우리 장미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 온 동네가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그 온 상 환대했고 환영했고 받아들였어요.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진 거죠. 그 베들레헴에 다 퍼진 거죠. 그때 이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의 며느리를 데려왔다. 그가 효심이 대담하더라. 외국인데 불구하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보답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보아스의 보응, 보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장미님이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구약에서 상 주심을 원한다, 상 주신다 하는 것은 그 결혼해서 남편과 후손을 얻는 것, 이것이 상을 얻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상급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누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내린 헤세드는 또한 그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때 또 함께 먹도록 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룻은 스스로 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 스스로를. 그랬는데 그런 룻을 한 상에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긴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고 남길 만큼 그 보아스와 함께 한 상에서 먹게 허용하고,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의 단 사이에서 죽게 허용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장미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조금씩 뽑아서 거기에 뒤따르는 룻을 향하여 그냥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 주워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봐서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보아스가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해주라고. 대단하죠. 네, 정말 좋습니다. 룻이 이제 그 이삭 주기를 다 끝냈을 때 어느 정도 주웠을 것 같아요? 많이 주웠을까요? 조금 주웠을까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웠죠. 17절에 보면 그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한 에바는 부피로 보면 한
22리터에서 36리터. 이제 무게로 본다면 13.6kg에서 23.6kg 사이. 오, 쌀 한. 그렇죠. 쌀 20kg.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5 식구가 쌀 한 푼에 한 달 먹거든요. 20kg 이상을 이야. 그 하루에 주순 양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가면 그냥인데 좀 더 살펴보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이삭주길에서 30kg를 주술 수 있어요? 추수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온 땅 다 해집어도 그 정도 못 주서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냥 다 주게 하고 그 뒤따라다닌다고 해서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룻은 볶음국식 그 함께 먹고 남은 것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보리와 함께 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오미가 굉장히 놀라겠죠. 아니 이건 뭐 얻어온 거야, 훔쳐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훔쳐온 거 아니에요, 이 네. 정도면?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놀라요. 그래가지고 놀라면서 1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찬송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물어보네요. 나오미는 그렇죠. 나오미는 이제 그 밭의 주인의 복을 빌어줘요. 일단 사실 나오미는 룻을 보내면서 둘이 먹을 만큼 연명할 만큼 가져올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가서 얼마나 주워올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것은 사와도 이렇게 많이 사왔다라고 할 텐데 둘인데 그만큼 하루에 그만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어느 밭에서? 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물어요. 그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나오미 그렇죠. 염려했고 예상했던 그 먼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찬송님 막 여기저기서 우리 예배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막. 할렐루야. 네. 갑자기 막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일상적인 것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겐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다. 아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어디서 일했느냐 이 질문에 룻이 대답하기를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나오미가 이제 특별히 더 기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동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징계하신 하나님, 나를 벌하신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신 하나님, 남편 뺏어가 두 아들 다 뺏어간 하나님.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자신을 심히 괴롭힌 하나님이었고 자신을 텅 비게 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징벌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깃든 헤세드가 드디어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징벌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빼앗아가는 하나님,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나를 살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채우시는 그런. 그래서 나오미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자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그의 그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내 것을 다 뺏어가신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심지어 뺏어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서서히 바뀌어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런 기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드디어 내가 살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기쁨이 그의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곳에 가지 마. 오직 여기에서만 보아스의 그 밭에서만 일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안에 있는 뭔가 꿈이 움틀거리는 비전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혜세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배려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너무나도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주신다는 것.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것으로 룻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